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수의 이야기, 그 실패의 이야기를 우리가 민수기 11장에서부터 이렇게 쭉 이제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애굽의 이 학정 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찍부터 준비하십니다. 누구를 준비하냐면 일꾼을 준비하는데, 그 일꾼이 레위 지파 가문의 모세였어요. 그 모세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그 일을 맡고 일을 하게 되죠. 모세를 돕기 위해 형 아론이 또 옆에 있었고, 그 누이 미리암이 또 모세 곁에 두어서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도록 특별히 이렇게 배려해 주신 거예요. 이런 와중에 아론은 하나님으로부터 대제사장의 직임을 받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되죠. 근데 성경을 보면 아론은 지도자로서 자질이 탁월하지 못해요. 여러 실수도 많이 하고, 그리고 금송아지도 만들 때 그가 결단하지 못하고 올바르게 백성을 인도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성경을 좀 읽어보면 예언의 은사를 허락받지 못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론이에요. 아론이, 다른 사람들은 다 예언의 은사를 받는데 이 아론만 예언의 은사를 받지 못해요. 이런 여러 가지 일면들을 보면 도대체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느 부분, 얼마큼까지 일하시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또 뒤에 미리암이라는 그 누이 있죠. 모세의 누이. 여성의 지도자로 활약하는 그런 부분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라는 한계 때문에 많은 것들로 어려움을 맛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고 당신의 도구로 삼으신 모세의 권위를 얕잡아 봅니다. 권위를 무시하고 그와 똑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면모들이 있어요. 마치 세상의 권력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어떻게든지 상대방의 인격과 권위를 다 추락시켜가지고 자기 자신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모세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세가 새로 이제 결혼하게 됩니다. 구스 여자를 취하게 되는데, 그 구스 여자를 취하는 것을 보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막 비방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는 이런 아론과 미리암의 이 질투하는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이 시기와 질투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기와 질투를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면, 시기하지 않으려면, 질투하지 않으려면 자기 자신의 직임과 은사를 분명하게 알고 그 일에 만족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분명한 일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각자의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막 넘나들어요. 다른 사람들을 다 간섭하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해요.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라고 말해요. 야, 하나님이 모세만 만났더냐? 아니다. 나에게도 만나주셨다. 나에게도 말씀하셨다 하시면서 모세를 비방하면서 자기가 모세와 같은 급이 된 거예요. 비교 의식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하는 것, 인격과 직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 내가 막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시기와 질투가 시작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데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6절에 보니까 이러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무슨 말이냐면, 모세와 아론과 미디암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주권을. 하나님이 나에게도 말했어 라고 말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중에 말할 때는 선지자를 보내고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으로 그에게 알리기도 했다. 그러나 8절에 보면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른 선지자들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하고는 대면해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명백하게 그리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너희와 모세가 같을 수 있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의 주권을 그랬더라면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는 것, 또 하나님이 선지자를 만나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어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론과 미리암은 다 똑같다고 생각한 거예요. 또 하나, 타인의 허물을 관용으로 대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지금 모세가 실수했다고 말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 아내 십보라가 죽은 후에 구스 출신 여인을 새 아내로 맞았어요. 구스 출신이 누굽니까? 이방 여인이죠. 아론과 미리암은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배치된다.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반대했던 시점이 언젠가 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스라엘 민족이 부족으로 살고 있는 그때 다른 부족과 결혼하는 것을 반대하시진 않으셨어요. 요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애굽으로 팔려가서 애굽에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이 돼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십보라가 죽은 후에 구스 출신 여인을 취하게 됩니다. 그건 가나안 7족 속의 그 여인들을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신명기 7장에 있는 말씀하고는 시대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미리암의 생각은 자기들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도 인정하신 이 일을 아론과 미리암이 생각해 보니 우리 그럴 수 없다.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천대시하고 갈라치기 하는 그런 아론과 그 미리암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타인의 잘못이 있다 한들, 타인의 어떤 여러 실수들이 있다 한다면 그것을 캐내어 가지고 기어이 그냥 괴롭힐 생각하지 말고 관용으로 받아들여야 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 치시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묵상해 보면 모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묵상해 보게 돼요. 비난하는 자를 향해서 모세가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오늘 봐야 될 중요한 말씀들인데 아론과 미리암이 작정하고 모세를 아주 코너에 봅니다. 네가 하나님을 만났냐? 나도 만났다. 네가 하는 일은 지금 아주 잘못된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혼란 속에 빠지게 하는 그런 일이다 라고 하면서 모세를 막 비방해요. 결국에는 내가 모세급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에서 모세는 아마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3절의 말씀 보면 갑자기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가 나와요.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모세는 괜찮다는 거예요. 끄떡없다. 100번 얘기해봐라. 모세의 온유함은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칭찬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온유하다는 말이 뭐예요? 온유하다는 말,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를 스스로 괴롭게 해서 겸손한 자리에 쓰는 것이 온유함이에요. 그러니까 온유란 자기의 권세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의 감정을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감정을 괴롭게 다 죽여버려요. 겸손한 모습으로 바꾸어요. 그리고 자기 이익을 찾지 않고 자기 자아가 완전히 다 깨진 상태를 온유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일들을 보면 수많은 일들이 있죠. 자기의 그 애굽에 있었던 그 순간부터 모세는 자기 자신을 깨트리고 자기 자신이 온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 수많은 시련과 훈련을 받아요. 지금 아론과 미디암이 굉장히 지금 모세를 비방하면서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 순간에도 모세는 온유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온유함은 무엇을 만납니까? 온유함은 평화를 만나요. 화평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온유함은 싸움을 방지하고 화평으로 신앙 공동체를 묶어내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세가 취한 시련의 방법이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 보니까 모세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사람보다 하나님에게 인정받기를 힘쓰는 사람이 모세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한 평가를 쭉 말씀하시는데 그는 누구냐면 내가 대면해서 말하는 사람이야. 그는 누구냐면 나는 너희들에게 환상으로 꿈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심부름시켜서 말하지만 모세에게는 직접 말한다. 모세의 삶이 어땠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다른 사람들보다 투철했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아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요. 사람들이 인정받고 사람들이 비방하는 거에 좌지우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떠실지를 먼저 고민해요. 그러니까 100번 비난해도 끄떡 없었던 거예요. 그 모세의 신앙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모세가 이 어려움 속에서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 어떻게 일하는지를 우리가 또 보게 되는데 미디암이 나병에 걸리게 되죠. 10절에 보니까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디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이 되더라. 미디암이 이게 나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참 어려운 일을 닥치게 되죠. 그때 아론이 모세에게 와서 기도해 주라고 이렇게 말해요. 슬프다고 이야기하면서 어리석게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하고 저 사람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마치 살이 다 썩어 나가가지고 정말 반쪽이 될 만큼 정말로 그럴까봐 무섭습니다 라고 말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잘됐다 가서 죽어라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그 모든 일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요.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라고 말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부르짖어 그에게 하나님께 말했고 원하건대 라고 하는 간절함을 집어넣어서 자기의 진심을 다해서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보통 사람 같으면 비방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죠. 그냥 잘 됐다 박수 칠 거라고. 근데 모세는 그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인간의 감정을 뒤로 하고 미디안의 왕쾌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인격이 상처받고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가?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동요할 수 있는가? 그때 우리는 어느 쪽으로 마음을 써야 하는가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중보 기도하는 그 힘이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의인의 중보하는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 야고보서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 말씀과 같이 의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하나님만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다른 세상의 어떤 것들이 별 소리를 다해도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참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돼요. 가만히 묵상하면서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모세는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수많은 일들,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혈기와 감정 다 부려가지고 이웃을 막 대적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자기가 막 앞서고 드러나려고 하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칭찬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지
귀를 기울이며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모세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분, 은사, 달란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 거 이렇게 넘나들며 간섭하면 안 돼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당신을 만나주신 하나님 다 달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주권을 인정해주고 묵묵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려야 돼요. 또 타인의 허물을 기회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관용으로 대해주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온유함이 있어야 되죠. 온유함은 자기 자신을 쳐서 겸손한 자리에 서는 것이 온유함이에요. 그냥 아무 말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온유함 아니에요. 스스로를 무너뜨려야 돼요. 또 사람보다 하나님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잠깐 점검해 보고 내 삶을 하나님에게 중심을 둘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정비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 하나님의 충성된 족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